지금 수요일 날 그 전도 제자학교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 훈련을 오늘은 우리 교회 그 훈련 기획위원회가 있는데 그 훈련 기획위원회 안에 훈련국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혜령 권사님이 우리 연초에 시작했던 그 집중훈련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나와서 그 집중훈련과 또 거기에 따른 중요한 어떤 포럼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훈련국장이신 우리 조혜령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다른 데서 이렇게 할 때는 별로 떨질 않는데, 유독 이렇게 교회에서는 되게 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훈련이니까 이 자리에 어떻게 목사님 매주 서시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는 오로지 뭐였죠? 2018년도의 표어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증인이었고요. 그때는 왜 오로지였냐면 다른 거 없다. 그죠?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우리가 매일 그 표어를 하듯이 올해 표어가 뭔가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증인. 그죠? 딱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어버어버 하시죠? 근데 여기 앞에 나온 저는 어떻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12월 31일 송구영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성취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틈만 나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죠. 근데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는 목사님께서는 예배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좀 한 3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저도 또 분필을 잡아야 말이 나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자, 2019년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 근데 그게 증인이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집중이 뭐냐 이거죠. 집중이 뭘까요? 지금 우리 다 집중하고 있잖아요. 집중이 뭐라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계시나요? 혹시 이렇게 답변해 주실 분? 집중.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또 뭐예요? 그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 사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말씀 속으로 말씀을 읽는 것, 읽기만 할 수도 있고 듣기만 할 수도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말씀을 사실 믿는 거죠. 확인하고 뭘까요? 마지막에 확신. 확인하고 확신할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누리는 거. 이게 저는 집중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문제가 와가지고 너무 마음도 괴롭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답을 그 죽을 것 같은 사건의 해결로 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더라니까요. 돈이 없어서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주세요. 내 가정 문제가 있는데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거를 내가 이 말씀이 답이구나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걸 누리는 게 집중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집중은 또 왜 해야 되나요? 집중의 이유. 집중의 이유는 오 목사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로 이거를 받았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있다. 이놈이 지옥 갈 때까지 빨빨 살아가지고 깨진 대가리 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꼬리 가지고. 그죠? 이 대상자가 있다는 거죠.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안 그러면 암송해 보실까요? 네. 우리 정 목사님 일단 암송 나오십니다. 그때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 있는 상태래요. 죽음. 어떤 죽음일까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떠났다. 그죠? 근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만이면 참 좋겠는데 2절에 가면 어떻게 나오죠?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국 뭐냐면 이 세상 영적 싸움 대상자가 이놈이 계속 우리를 이 세상 풍속으로 끌고 다니고 공중권세 잡고서는 지가 주인인 양 행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방향이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 뜻에. 그 뜻이 말씀으로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자 이거 1번, 2번 네.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다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죠? 바다의 물고기와 뭐뭐 새와 어쩌고 저쩌고 쭉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뭐죠? 행복하도록 디자인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디자인 됐다는 거는 본래 모습인 거죠. 본래 모습. 우리의 본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게 집중인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신명기 10장 13절 이거 뭐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네가 행복해진다. 그죠? 그러면서 뭐 이거 조금 더 나가면 신명기 33장 39절인가요? 네? 29절요. 역시 우리 랩런트들이 딱 대답을 해주시네요. 29절이라고. 자, 그죠? 저는 우리 이 성경 구절은요. 새생명교회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 이정표인지 아시죠? 아시나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가 목사님이 대학 선교국장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회적으로는 막 건축한다 이럴 때 장로님들이 전부 막 반대하고 이러면서 살짝 좀 그저 몇 분 나가시고 이러던 약간 위기 때 하나님이 오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인데 얼마나 목사님에게 그게 은혜가 되고 답이 되셨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까지 이 말씀이 흘러 들어왔어요. 말씀이 흘러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눈물 날라 그러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집중이라는 거죠. 뭐 예배 몇 번 드리고 말씀 구원의 길 몇 번 쓰는 게 집중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집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에 집중해야 되나요? 오늘 약간 판서가 좀 잘못됐네요. 반 잘랐어야 되는데. 자, 무엇에 집중해야 되나요?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 맨날 말씀 보는데 저는 진짜 말씀에 날마다 은혜를 받았었어요. 언제? 초등학생 때, 7살 때, 5살 때 5살, 7살 초등학생 때 말씀에 은혜 받고 중2 때는 시편을 읽으면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다 느껴졌어요. 그리고 고2 때는요. 고2 말 고3 때는 말씀을 하나 딱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학에 붙여주시겠구나. 나는 대학에 안 떨어지겠구나. 제가 뭐 대학 붙여달라는 기도도 안 했는데 민수기에 있는 어떤 말씀을 탁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걸 달력에 써놓고 1년 내내 그걸 보면서 새벽 5시 반에 학교 가고 저녁 밤 11시에 집에 와서 또 그 말씀을 보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약간 우울증 비스무리하게 왔어요.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근데 그때 저를 살린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보고 엄청 사랑한대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는 뭘 했냐면 맨날 또 말씀만 봤어요. 하도 여름방학 때 방구석에서 진짜 24시 잘 때 빼고는 성경 보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혼자서 이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럴 것 같으면 신학대학을 가라. 뭐 때문에 사범대를 다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은혜를 말씀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게 딱 뭐만 몰랐게요. 진짜 말씀에 은혜 받고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그죠? 요한복음에 뭐 나의 안에 거하라 뭐 나는 포도나무요 다 했거든요. 근데 딱 뭐만 몰랐냐면 사탄 영적 존재 있는 거는 알지만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만 몰랐느냐? 전도. 이거 말해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락방이거든요. 그죠? 맨 처음에 다락방 얘기가 뭐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죠? 근데 어쨌든 저는 말씀에 계속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놓친 게 이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다시 뒤집으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기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기준.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맨날 기준 하잖아요. 기준병 들렸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저는 진짜 이 기준이 단 것 같아요.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확실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죠? 신앙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기준일까요? 삶의 기준이죠. 내가 살아가는데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죠? 성경.
성경 구절 외울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 물론 이거는 5번째 기준에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뭔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모든 것을 다 알고 치유하고, 그죠?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근데 결국은 이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있어요?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교 헌금해라? 이게 성경의 기준인가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이 학교에서 같으면 이거 휙 올리는데 올리는 게 없네요. 성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간혹 보면 신앙의 기준, 내가 선택할 때 뭘로 선택해야 되지? 라고 하시는데 말씀으로 선택하면 돼요. 말씀에 나와 있는. 그래서 약간 율법적인 사람들은 말씀에 나와 있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그래서 저울 안 속이죠.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저희는 당연하게 속이면 안 되는 것이고, 기준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이거 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그냥 이게 구호가 아니고, 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그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사탄에게 잡혀있는 내 인생을 해방시키는, 여기 해방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탄으로부터, 그렇죠,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왕이시고, 여기서부터 온 문제, 원죄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원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길은 없어요. 또 요한복음 5장 31, 9, 9죠. 네네. 그런데 저는 이거 예수는 그리스도까지는 우리 알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 믿어서 그럼 뭐하게? 우리의 대학 좋은 데 보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생명. 근데 이거 진짜 우리가 여기에 답이 났나요? 났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여기 새생명교회에 있으신 분들은 다 여기에 답이 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생명, 이거는 우리 어떻게 돼? 생명, 이것도 얘기하려면 우리 구원의 길로 또 들어가야 되죠. 구원의 길로 들어갈까요? 자, 왜 생명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다는 거 아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죽었다는 거? 하나님 떠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떠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장악돼서 생명이 없어진 거잖아요. 생명이 죽은 거, 생명이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저는 진짜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소프트웨어 없어진 거죠. 껍데기만 가만히 있었는데 영이 죽었어. 근데 예수의 영이 쏙 쏠랑 들어오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생명. 요한복음 20장 31절. 그죠? 그 다음에 기준. 지금 기준 이거 왜 말하고 있어요, 제가? 기준 5가지 지금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문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아, 예수님이 다 하겠구나 확신이 오죠. 그럼 문제 해결 안 돼도 그냥 내가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넘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문제는 어느 순간 해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의 목적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살고 생명 전하는 일을 하고 생명을 누리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기에 집중을 해봐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막 술 먹고 맨날 나를 괴롭히는데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났다. 지금 집에 돈이 없다. 지금 내가 맨날 아프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신 거는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여기에 답을 내라는 거죠. 그런 거 하나도 해결이 안 돼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너 예수 믿을래? 그런 거 하나도 해결이 안 돼도 생명 있으면 다 끝난 거 맞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맞아요 라고 되는 순간 이미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또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성경의 신자의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집중해요? 능력. 그죠? 능력이죠. 뭐 살짝 말씀해 주셔야. 비전 빼먹었네요. 자, 비전. 이게 빼먹으면 막 얘기해 주시고 그거 아닌데요. 비전이에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비전 뭡니까? 세계 복음화. 저는 여기가 진짜 약해요. 저는 맨날 저 먹고 사는 거랑 나의 행복이 중요하지 막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안 전해도 나는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누군가 전하겠지 이렇다니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정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모르면 답답해서 말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 그랬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죠? 모든 민족. 나는 수준이 안 되고 나는 안 믿어줘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내가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보면 맞아요. 모든 민족.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정말 운명사주팔자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요즘 붙잡은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뭐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제가 조금 믿어진다니까요. 맞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쓰시려고 불렀구나. 네. 근데 여기에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또 다시 말씀으로 가는 거죠.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맞죠?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 어떤 분이 우리 여전도에서 포럼하는데 집안 제사를 놓고 말씀을 딱 붙잡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그게 힘이 팍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저는 볼 때 그분은 이미 승리했어요. 제사 안 지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딱 들어갔다는 건 그 성취시키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 현실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내 현실 문제는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내 현실 문제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이번 주간의 말씀이 뭐였죠? 이거 거기까지 가지 말고. 자, 4번. 집중의 방법은 뭘까요? 방법. 우리 맨날 방법 하잖아요. 문제 해결의 방법 하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어요. 오 목사님은. 뭐뭐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뭐냐? 저는 우리 신년 수련회 1강
그리고 요즘 계속 메시지 흐름 속에서 예배다. 예배 집중. 예배 개혁. 목사님은 예배 혁명.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난주에는 뭐라고 나왔죠? 지지난주였나? 예배 관례. 그죠? 전도자의 관례하면서 삶의 기준에서 예배 뭐 왜 이래? 관례. 관례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셨죠? 순서마다 집중을 해라. 순서마다 집중하는 거는 또 뭘까요? 순서마다 마음을 담으라는 거죠. 그죠? 송령이 탁 나온다. 송령 나오기 전에 차임 나오잖아요. 차임 나올 때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기도하면서 차임 치는데 그게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가 일부러 그걸 안 바꿔요. 왜? 제 속에 가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딴딴딴딴딴딴딴 따리라라리라 따리라라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때부터 벌써 은혜 받잖아요. 근데 또 송령이 첫 송이 탁 나오죠. 그러면 그 순서. 그 다음에 요즘 그동안 간과했었는데 또 은혜 받는 부분이 교동문. 그죠? 교동문 딱 읽을 때 되면 또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교동문, 그 다음에 뭐 사도신경, 기도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찬양할 때 같이 하고, 성가대 찬양할 때 또 같이 하고, 이러면서 그냥 이거는 예배 속으로, 이거는 그냥 하나님 속으로예요. 제가 볼 때는 속으로. 이거 재현아 영어로는 뭐라 그래?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영어로 뭐라 그래? 인사이드? 인사? 인사이드? 인사. 야,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인사. 자, 오늘부터 인사입니다. 인사. 자,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예.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요. 예배 집중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씀을, 뭐, 물론 예배 관례도 있지만, 평상시 예배 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뭐 있을까요? 또 포럼해라. 근데 이때 잘해야 되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포럼하는데 전부 내 지식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 볼 때 저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와, 이거 이렇게 통하네. 오메 이런 뜻이 있었네. 지식에 많이 치중할 수 있는데 그 단계가 조금 넘어가시면 기준으로 말씀이 보이죠. 요거. 저는 한 단계 넘어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게 말씀 전체가 기준으로 보여서 기준으로 묵상을 하고 기준으로 포럼이 되면 진짜 좋죠.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응답 오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포럼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네. 이거 지식도 근데 중요해요. 그죠? 지식이 있으면 포럼하고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집중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지금 방금 나온 이게 집중의 방법입니다. 집중의 증인. 자, 집중의 증인. 결국 예배의 증인이고 그 다음에 훈련의 증인이고 전도 선교의 증인이다. 이거는 새 신년 수련의 1강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배 그리고 훈련 얘기하셨고 그때 이제 특별히 선교 보고가 있어서 선교 보고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결국 사실은 전도 보고거든요. 그죠? 이거 뭐냐면 전도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예배의 증인. 그러면서 훈련의 증인. 그래서 올해에 지금 계속 훈련 선교국에서 그래도 뭔가를 조금 꿈틀꿈틀 하는 게 말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뭔가 건덕지를 만드는 거죠. 그죠?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사실은 선교 보고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전도의 증인인 거죠. 하나님 전도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2장 47절에 날마다 더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집중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자, 제가 시간 조금 있으면 그 신년 수련회 1, 2강을 한번 쭉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6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점검을 할 때가 됐네요. 그래서 1강을 한번 제가 쭉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냥 이거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울까요? 자, 1강 신년 1강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오늘 초짜라서 이렇게 판서가 이렇네요. 오 목사님처럼 딱딱 원래는 이렇게 잘 나누는데 진짜 자, 일단 1강으로 제가 가보면 1강은 뭐냐면 날마다 성전에서였죠. 1강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 그럴 때 무슨 얘기 하셨냐면요. 성막 중심, 그리스도, 말씀, 예배, 기도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에서는요. 잠깐 다른 거였네요. 언약궤 운동을 해라. 성막 운동이다.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운동이라고 하셨고 촛불을 끄지 말아라. 그죠? 촛대. 왜 우리 레위기 이런데 촛대 불을 끄지 말아라. 꺼트리면 죽잖아요. 제사장들 이 촛불 꺼트리면 죽죠. 이게 뭐냐면 기도 운동이다. 그 다음에 예배 운동이다. 여기서부터 예배가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예배의 관례까지 해서 쭉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예배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예배가 진짜 이 예배 운동이고 집중이고 개혁 혁명이다. 예배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 저는 못 봤어요. 맞죠? 근데 예배만 드리는데 다른 거 다 된다는 게 맞아요. 맞죠? 지금 돈이 없는데 예배 드리면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말씀이 뭐였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의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집에서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뭐 그 전에도 제가 뭐 기도 수첩이나 뭐 잠깐씩 예배는 했지만 저희 집에서 매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주간에 아들, 딸, 주로 저희 아들이 같이 예배 드렸어요. 다른 애들을 슬쩍슬쩍 안 오더라고. 근데 아들이 꼬박꼬박 예배를 같이 저랑 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응답치고는 너무 그냥 하찮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동안 안 나가던 저희 이게 집을 새를 줘야 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안 나가던 그 새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막 응답이라고 하기는 참 미안하지만 뭐 응답이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 되고 있는 거 일단 그냥 근데 제가 뭐 그거 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예배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다른 어떤 문제가 지금 분명히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근데 저는 제가 실생활에서 겪었잖아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다 돼요. 몸이 아프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안 나섰다? 하나님 다른 계획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몸이 아플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 누리게
그죠? 그 속에서도 전도가 되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누리게, 그게 저는 응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1강에서는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목사님이 성전에서 예배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집중 훈련, 아까 얘기한 요 예배와 훈련, 요거 3개, 요거를 말씀하셨고, 자 2강으로 가면요, 날마다 어디서죠?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는 뭐였죠? 사실은 현장이죠. 현장이라는 건 어디에나 내가 있는 곳, 그죠? 근데 집이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정을 얘기해 주셨어요. 가정.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우리 가정들이 다 응답을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맞죠? 네, 말씀 믿으세요. 어떤 응답인가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있다는 거죠. 어떤 언약 얘기하셨냐면 가정의 언약. 언약이 나왔어요. 노아의 가정은 방주 지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민족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죠? 모든 민족에 네가 복의 근원이다. 복이다.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왔죠? 여호수아. 우리 그때 한참 은혜 받았잖아요. 너희들은 어떻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만 섬기면 돼요. 돈 안 들어와도.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나요? 한나. 한나의 기도. 그 다음에 모세. 모세 너무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죠? 모세. 사실 모세 얘기하면서 요게벳. 모세의 엄마. 사실은 레위 족속. 부모님이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언약 전달됐다라는 그 얘기 하셨죠.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의 말을 귀를 담았고 어쨌든 요셉에게 언약이 전달됐다 하는 이 얘기 하셨기 때문에 가정이 응답을 받을 것인데 신약시대에 오면 이 가정이 다 교회가 됐다. 맞죠? 우리 집이 교회인 거죠.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 제가 요번에 그 말씀 이렇게 다시 리바이벌에서 듣다 보니까 유경현 장로의 집, 사금이 장로의 집 이러시더라고요. 유경현 장로님 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 마가의 집, 마가 다락방,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느 집 나왔나요? 실패한 가족,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나왔고, 사실은 저 뒤쪽으로 가면은 고넬료의 집, 그 다음에 시몬, 피장 시몬의 집, 그 다음에 16장 가면 루디아의 집, 17장에 가면 야손의 집,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뭐뭐뭐가 전부 교회가 됐다는 거죠.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 야손의 집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은 고린도 교회. 그죠? 우리 지금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야손까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베레아로 넘어왔죠.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베레아로 넘어왔잖아요. 이번 주간에.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이 언약이 전달되는 곳이고 교회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지교회 얘기하셨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아직까지 조금 우리가 지금 아직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지교회 아닌가? 네, 그래도 지금 지교회 지역 미션홈을 하고 있고 지교회를 다 지금 마음에 품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 올 때까지 그냥 계속 해야죠. 그래도 보면 캠프를 하시고 계속 지교회 마음 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 제목을 1년치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맨 처음에 예루살렘부터 하면 나와 가정, 그죠? 그 다음에
뭐 가문, 왜? 가문에 대한 욕심 있잖아요. 그래서 가문, 그 다음에 지교회 나왔으니까 지교회, 그 다음에 직장, 왜냐하면 현장이니까, 그죠? 직장, 그 다음 선교, 중보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쭉 표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 강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목사님이 막 이거 얘기하시다가 네 기도는 안 해도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부터 하라 그래서 기도 제목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회, 사실은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 직분이 바로 사명이거든요. 저를 무슨 직분을 주셨나요? 훈련 선교국 무슨 뭐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여기 나와서 지금 하는 게 저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도 떨려가지고 막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응답을 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분들을 위해서 저를 성령 충만 주시고 막 하다가 나중에 너무 떨려서 에이 모르겠다 아버지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서 나를 쓰시려면 나를 쓰시고 나 떨려서 안 되겠으니까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서 그냥 딱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중요한 거 뭡니까? 사명. 이거를 놓고 제가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목사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을 잡았어요. 맨 처음에 주신 말씀, 이 교회 와서 처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유경현 장로님, 요거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무슨 내용입니까? 자, 유경현 장로님 지금 너무 떨려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브리스가 그죠? 부부의 응답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너무 안 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뭐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니네 2% 부족하다. 올인하는 꼬라지가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맞습니다. 올인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기도 제목이 올인.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뭐 20절 어쨌든 세계복음화 하는 사명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지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지교회의 말씀은 제가 어떻게 기도 제목 잡았냐면 이것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잡았어요. 왜? 브리스가의 집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9절인가 19절 아굴라와 브리스가 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이 교회라며요. 그래서 이거 잡았어요. 그러면서 또 저희 이사를 했잖아요. 그때 오셔서 준 말씀이 학교 같은 지교회. 학교 같은 지교회래요. 참 목사님도 징하죠. 학교도 지겨운데 집까지 학교같이 아니에요. 학교 좋아합니다. 네. 학교 같은 지교회 또 뭐냐면 선교사들이 와서 훈련받는 지교회. 되겠죠 뭐 어쨌든 이게 왜 선교사들이 와서 훈련받는 지교회냐면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도를 더 풀어서 아마 그 누구죠? 아볼로라는 주의 종에게 브리스가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말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런 지교회 이거는 제 기도 제목이에요. 다 베껴 쓰지 마세요. 자, 좋으면 뺏기면 돼요. 그죠? 따라쟁이 목사님이 따라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목사님 따라한 거거든요.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뭐 불신자 살리는 지교회 이거는 제가 어디서 잡았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말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불신자 2018년 5월에 무슨 지역 캠프할 때 불신자를 살리는 지교회를 해라. 이래서 불신자 살리는 지교회. 요렇게. 근데 사실 제가 지역에서 불신자한테 전도는 잘 안 돼요. 학교에서 되고 있지. 그죠? 이거는 뭐 집에서인지 어쨌든 현장에서 지금 불신자 살리는 지교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직장.
직장은 일단 랩넌트가 있잖아요. 랩넌트와 교사. 그래서 뭐 성경 구절은 많아요. 제가 여기 막 써놨어요. 뭐 요한복음 21장 15절,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 왕상 19장 18절에 막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막 일단 거창해요. 그죠? 막 7,000명 저에게 주십시오 이러면서 별로 진짜로 꿈을 꾸고 있지 않았는데, 하여튼 어쨌든 엊그저께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결단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결단을 뭘 좀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진짜 생명운동 할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백양고등학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는 분명히 남겨진 자가 있을 것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겠죠. 네. 근데 또 백양고등학교 이렇게 이렇게 희망하는 거 썼을 때 말씀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였어요. 1월 22일인가? 2월 22일인가 그래요.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학교구나 생각했는데 이 학교 배정받기 전에 이 학교 교장선생님 만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교장선생님이 저보고 일 잘한다고 어느 학교냐 이래서 제가 어느 학교입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이런 분들 우리 학교 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느 학교인데요 이랬더니 백양고등학교래요. 그래서 내가 저 백양 썼습니다 하면서 이랬는데 이 학교 딱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하나님 계획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직장, 그 다음에 뭐 선교, 그 다음에 나와 가정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거 했냐면요. 분명히 연초에 잡으신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6월쯤 되다 보니까 까먹으셨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잡았나. 저는 이거 한 장 프린트 해가지고 식탁 밑에 놓고 매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밥 먹을 때 그냥 쳐다만 봐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겠다고 했었구나. 그럼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하고, 그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2000 몇 년도 옛날부터 기도 제목을 써놓은 거를 컴퓨터에 다 입력해 놨거든요. 그거 한 번씩 보면 하나님이 이거 응답하셨네. 이거는 진행 중이네.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매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또 확인해보고 이러면 어느 만큼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틀을 드리고 써보라고 했는데 안 쓰셔요. 제가 볼 때. 지난번에도 엄마들한테도 자기 자녀에 대한 언약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적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거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엉뚱한 짓 할 때, 엇나가는 것 같을 때, 얘에 대한 뭔가 확신이 없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딱 보면 기도 제목이 아니고 말씀이거든요. 뭐 우리 CA에게는 마태복음 5장 그 화평케 하는 자, 절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럼 얘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뭔가를 하겠죠. 그럼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둘째도 있어요. 성경 구절이. 셋째는 전통의 화살이래요. 시편 127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하자면 태중에 있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대적에게 성문에서 승리를 하고 대적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영적 군사라는 거죠. 체린이가 실명 나왔네. CR이 네, CR이 영적 군사구나. 그죠? 영적 군사 같아요. 하는 짓을 보면 너무 단순하게 그냥 싸우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기도 제목을 말씀 나올 때 특히 신년에 저는 신년 말씀을 놓치면 1년이 뭔가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탁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신년 1주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때는 계속 말씀 보고 듣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하나 딱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계속 1년 동안 계속 생각을 해요. 네네.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7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강단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에 할까요? 얘가 없어요, 얘가. 그래서 강단 말씀은요, 말로만 할게요. 그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의 기준이고 우선순위가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강단 말씀이에요. 맞죠? 그리고 마음가짐은 어떠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이 나오면 내가 좀 귀찮아도 그리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오래전 일인데 임용고시를 칠 때 그때 막 이제 뭐 자리가 몇 개 없어요. 부산에는 자리가 없고 울산에 자리가 많이 났대요.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울산에 자리가 많다더라. 네가 울산으로 가라. 우리 여기 부산에는 선배 언니들 몇 명이 친다더라. 그러면 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울산으로 빨리 접수를 하래요. 시간은 지금 오후에 뭐 한 4시간?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준비를 울산으로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날 말씀을 딱 봤어요. 아니지. 내가 뭔가를 하려면 움직이려면 선택하려면 강단 말씀부터 봐야지. 근데 강단 말씀이 그날 뭐였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가 거기에 갈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없어요. 왜요?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까이 있어야지. 내가 울산으로 만약에 학교 다닌다 그러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일주일 내내 그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명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준비하던 거 다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 딱 해가지고 야, 나는 울산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 니들은 거기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나는 부산에 친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쳐가지고 걸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울산이 뭔가 자리가 많은 것 같으더라니까요. 근데 강단 말씀은 내가 거기에 갈 이유가 없으면, 그죠? 거기에 아무리 자리가 1000개가 있어도 내가 이유가 없으면 안 가요. 여기 아무리 자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사용하실 것 같으면 1000명 중에 1명을 뽑아도 내가 되겠구나. 이게 뭐냐면 말씀의 확신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 저한테는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니까요. 약간 배짱이 필요했어요. 무슨 배짱이냐면 말씀이 나보고 가지 말라는데 내가 왜 가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저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눈 감은 상태로 한 5분에서 10분을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근데 요 시간에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가 뭘 하냐면 강단 제목을 생각을 해요. 날마다 오늘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지금 응답받고 있잖아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상고하고 어떻게 집중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면 강단 제목을 딱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나이기도 하고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했거든요. 이게 바로 나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성경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하세요. 맞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말씀 상고가 뭐지? 상고는 집중이지.
그럼 집중은 뭐에 집중하지? 왜 집중하지? 그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생각이 나고 말씀 생각나고 어떨 때는 찬양이 생각이 나요. 오늘 찬양에서는 오늘은 제가 아침에 딱 생각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나든지 안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냐면요. 할 일.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주세요. 요거 요렇게 얘기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먼저 이 사람한테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어떨 때는 사람. 그죠? 주로 기도할 사람들 쭉 생각나요. 그러면 그냥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기도 수첩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기도 수첩을 좀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랑 강단을 연결시켜요. 근데 저는 기도 수첩, 예전에는 기도 수첩만 가지고 사모늘을 했는데 요즘은 강단 말씀 성경을 먼저 봐요. 그거 가지고 사모늘을 먼저 해요. 그러면 이게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달라요.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 그러면 적용점이 여기 오늘은 요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면 거기서 기도 제목 나오고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심지어는 오늘 우리 반 아이와 상담을 할 때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를 강단 말씀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강단 말씀과 기도 제목과 구원의 길 있잖아요. 저는 상담할 때 구원의 길에서 계속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얘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신자 상태를 그냥 예전에는 그냥 막 말해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어떨 때 제일 힘드니? 힘든다고 할 때 애들이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든지. 그 다음에 어쨌든 낮에 이렇게 해서 강단과 기도 수첩을 가지고 사모늘을 하는데 말씀 기도 사람 스케줄 이렇게 하고요. 그거를 실천하는 걸 예전에는 숙제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누림으로 해요. 사람 만나는 거 그냥 저 사람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 건데 내용이 복음이죠. 그죠?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이 의도가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일단은 이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호시탐탐 보고 있다가 말 속에서 뭔가 탁 나오면 나는 또 그걸 준비하죠. 그렇게 했다가 복음을 던지면 굉장히 편하고 즐거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밤에는 이제 잠깐 기도하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거 아마 우리 식구들 아무도 모를걸요. 주로 누워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전의식이 좀 없어요. 오 목사님처럼 탁 무릎 꿇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누워서 해도 다 받아주셔요. 이래가지고 주로 누워서 눈 감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기도 수첩을 먼저 조금 읽어보고 스케줄과 사람을 먼저 그냥 생각을 하든지 그냥 옆에 적어놔요.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날 시간 있을 때 조금 집중해서 하면서 대신에 아침에는 강단 말씀 한번 딱 생각하면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저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나 자신의 낡은 틀을 좀 발견하고 새 틀을 좀 어떻게 찾는지를 하겠고 오늘 못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마음이 현장에 전달되어서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기준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도 우리 집중 훈련팀에서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오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문 닫히면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넓게 열면 다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 뭐 베레아 사람들 뭐 괜히 나왔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사람한테 받지만 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듣는 거죠. 오늘 보니까 여러분 권사님께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 아닙니다. 나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찾아오는 문제가 창세기 3장입니다. 그거 해결하면 안 되거든요. 말씀 앞만 잡아도 창세기 3장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나를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집중. 그 말씀의 기준인 그리스도 집중. 말씀의 목적인 결국은 살아야 되니까 생명이고, 하나님 만나는 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세계복음화 멀리 갈 필요 없고 여러분 현장에서 하시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 이번 주의 말씀처럼 헬라의 귀부인, 그 다음에 적지 않은 남자들, 그리고 야손 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내가 판을 안 깔아서 그렇지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현장에서 이런 사람 찰 수 있는 말씀 운동을 세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